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13절, 여러분이 14절 교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토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제가 잠깐 아침에 또 서울대 수목원이 공개가 됐잖아. 이제는 개방이 돼가지고 지난주부터 차가 엄청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좀 불평이 나더라고요. 하필이면 또 저희가 또 여기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또 개방돼가 차가 이렇게 막히고 어렵나 그런 또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제게 주신 감동이 아프리카의 지금 나이지리아에 무슬림들이 그 교회를 습격해가지고 총으로 쏘고 막 부시고 불 지르고 이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게 막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는 죽어도 좋다 이거죠.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그들에게 항복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더라고요. 좀 미국에서 좀 어떤 영향을 좀 발휘해달라. 그러니까 나이지리아 정부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이게 뭐 정부가 사실은 아프리카 지역이 대부분의 정부가 권력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무슬림들이 다 파괴시켜가지고 불질러가지고 지붕도 없고 벽도 다 부셔졌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예배당에 있고 물론 또 교통 때문에 좀 불편함도 있지만은 참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제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건데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불평, 불만을 찾으려면 뭐 한도 끝도 없죠. 우리가 또 감사할 조건을 찾는다면 또 많지 않겠습니까? 사실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장막절이라고 그러죠. 장막절을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의 어떤 의미로 추수감사절을 지내죠.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곡식을 걷어가지고 이제 장막에다 둔다 그래서 장막절이라 이렇게 또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게 추수감사절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프로테스탄트들이 미국에서 이제 이거 성경에 근거해서 추수감사절을 지내죠.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이제 그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청교도들이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평토병으로. 그들이 인디안들에게 처음 그 씨를 받아가지고 뿌려가지고 곡식을 거두십니까? 옥수수를 심고 해서 그 처음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인디안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그 시작이 이제 추수감사절이 시작됐던 거죠. 우리가 물론 저희 지금 교회 환경이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감사하는 조건을 찾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또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한 해 동안 어떤 분은 또 수술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여러 가지로 또 어려운 또 환경 가운데 보내는 분도 있죠. 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어떤 환경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변화된다는 걸 우리는 또 느끼죠. 요즘 제가 책을 하나 읽고 있어요. 내 스위치를 켜라. 그분이 신앙인인데 이 신앙님에서 뇌과학자예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제 책을 쓰면서 어떤 그 연구 사례들을 이렇게 쭉 나했는데, 유전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력을 끼친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뭐 질병도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유전적인 요인이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예를 든 게 뭐냐면은 일란성 쌍둥이 아시죠?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나도 한 사람, 두 사람 다 똑같이 생겼지만 성격이 다 다르죠. 취미도 다르고. 이런 식으로 유전적으로 똑같은 유전자를 이어받았지만은 그 일란성 쌍둥이가 똑같이 살아가지 않는다. 생각도 다르고 어떤 그 취미도 다르고 성격도 완전히 다르다. 그런 걸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유전적으로만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가난했기 때문에 나도 가난할 수밖에 없어. 우리 아버지가 병이 들었기에 나도 병이 들 수밖에 없어.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자기를 생각을 거기다 고정을 시키는 거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모든 걸 조종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뇌과학자인데 우리의 마음이 뇌를 조종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뇌를 그렇게 움직여 나가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뇌가 모든 것들을 이끌어간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유물론이라는 거예요. 유물론. 유물론이 뭔지 아십니까? 칼 마르크스가 모든 물질부터 시작되었다. 영적인 건 없다는 거죠. 만약에 뇌의 지시를 받는다면 우리도 유물론 사상을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은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것이 먼저다. 영적인 마음과 생각들이 뇌를 조종하게 만들라는 거죠. 뇌가 우리를 조종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유물론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물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코에다 생기를 불어도 생영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영혼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에 있는 뇌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뇌를 조종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뇌과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분이 항상 자기 이론을 얘기할 때 성경 구절을 딱 적어요. 그러면서 그 이론을 전개해 나가요. 보통 논문을 쓸 때 자기 생각으로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논문 가치가 없는 거죠. 다른 분도 이런 얘기를 했다 해서 각주를 막 달잖아요. 뒤에 이제 다른 분도 이런 얘기를 했다 해서 계속 내 주장을 거기다가 얹는 거죠. 내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 그걸 다른 사람 책을 한 줄, 두 줄을 따와가지고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거기다 각주를 달죠. 밑에다가 번호 몇 번 달고 봐라, 이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우리 뇌를 지배할 수 있도록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이 우리 뇌를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 해야 돼. 그래서 그 제목이 뇌의 스위치를 켜라, 이 제목이에요. 제가 다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도 권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 삶이 변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책도 좀 이렇게 좀 자기개발 책도 좀 읽으시고 재정에 관한 책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제가 물론 영적인 책도 읽어 나가면서 이런 어떤 자기개발이라든지 또 재정에 관한 책도 좀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책을 읽을 때 우리가 더 풍성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재정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재정을 놓고 기도할 때도 이론적으로 뭔가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패가 망신한 사람 많죠. 아니 뭐 200억,
뭐 155 이렇게 로또에 당첨됐는데 왜 망합니까? 100억, 뭐 200억을 만질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이론적으로 정립이 안 되니까 어떻게 쏠 줄 모르니까 그냥 막 쓰는 거죠. 차 사고 뭐 온갖 거 다 하고 결국은 파산하는 거죠, 개인이. 왜? 그 정도의 돈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재정은 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재정 관련된 책들을 보고 우리나라 주식을 이렇게 바라보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인이 코스피가 4천이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돈 버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대요. 돈 버는 사람들은 뭡니까? 다 세력들. 그 주식시장에서는 세력들이라고 그러죠. 그 세력들이 돈을 다 벌어요. 일반 개미들은 돈을 못 벌어요. 젊은이들이 요즘 막 연끌해가지고 빚내가지고 그 레버리지라고 그러죠. 지렛대를 이용해가지고 막 주식 투자하는데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막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이론적으로 준비되고 잘 해서 투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입니다. 우리 13절에 그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13절부터 읽어 나가면서 배경이 이제 그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이 어떤 철학들, 헛된 철학들, 또 그 당시에 막 자기들이 막 잘났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초등학문들, 그리고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2장에 들어가면은 그 이단들이 어떤가를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2장에 그 18절에도 보면은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 당시 뭐죠? 골로새 교회가 천사 숭배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장 8절에도 뭐라고 하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예전 성경에는 노략할까? 노략 아시죠? 야만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곡식 막 잘 여물어 놓은 걸 싹쓸이 가는 걸 노략이라고 그러죠. 바로 그거예요. 잠잠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이 그런 이단들에 들어와가지고 생각대로 완전히 싸그리 뺏어가는 게 바로 노략이에요, 노략.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가 전한 그 복음 위에 잘 세워져 나가서 곡식들이 잘 연걸어 가는데 이단들이 와가지고 지금 막 싹쓸이 하는 거예요, 지금. 싹쓸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예전에 중세 때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이 사라센들, 무슬림들의 그 해적들이 해안가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노략질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산 꼭대기에다가 성을 쌓고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래서 유럽에 가면 막 산 꼭대기에 성이 있고 이런 게 다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곡식 열심히 저어놓으면은 이 사라센 해적들이 와가지고 싹쓸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잡아가서 노예로 팔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그 안정되게 버텨준 그때는 괜찮았는데 로마가 무너지면서 해적들이 활개치고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가 지탱하고 있을 때 복음이 증거됐다는 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를 정확히 하신 거죠. 아, 로마가 이 지중해와 전 세계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때가 참해. 찼다는 의미가 뭡니까? 물컵에 물이 완전히 찼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서 골로새 교회가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지금 바울이 13절에 그가 예수님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었다. 여러분, 흑암하면은 주로 안 좋은 의미죠.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그 마가다라 방에서 떠날 때가 성경의 저자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밤이었더라. 항상 밤은 어둠의 세력이에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뭡니까? 흑암이었잖아요. 흑암. 흑암이 온 땅을 덮고 그 다음에 양의 피를 발라라. 흑암의 권세죠. 여러분, 이 흑암의 권세도 무시무시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어둠의 영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잖아요. 흑암의 권세라고 하죠. 권세. 흑암의 뭐 세력, 흑암에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둠의 영들도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우리가 예를 들게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었어요. 건져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인공호흡을 하죠. 건져내기만 놓고 냅두면 그 사람이 죽을 수 있죠. 물에 빠져서 물을 많이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여기도 그 의미예요.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겼다는 거죠. 옮기지 않고는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은 노력하는 거죠. 어둠의 영이. 그래서 건져내었으면은 갈아타야 되는 거죠. 해적선에서 내렸으면은 일반 여객선을 타야죠. 사랑의 나라의 그 여객선을 타야 되는 거죠. 타지 않으면 결국은 이 사람은 또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놔두면 어떡합니까? 결국은 사단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한 거죠. 너희들을 흑암에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이미 옮겼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더 이상 너희들이 흑암의 권세의 신분 아래 있지 않다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로 이제는 있다. 이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14절에 부연 설명을 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이 뭐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노예라든지 이런 사람들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사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속량. 그래서 속량의 결과로 제3을 얻은 겁니다. 우리가.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속량하셨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음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속량을, 우리 속죄를 한 거라죠. 속죄라 그러죠. 속량을 하셔서 우리가 제3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3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 곧 제3을 얻었다. 그 2절, 14절은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사랑의 나라로 옮긴 그 방법이 뭐였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너희들을 속량했다.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 더 이상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고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는 있을 필요가 없어. 왜? 이제는 그분이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당시 골로새 교인들 안에서 있던 그런 이단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의 그런 사람들이 머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머리고 예수님이 창조주고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론들의 헛된 이론들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15절에 예수님을 이제는 창조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라. 성육신. 성육신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이 그러죠. 예수님, 우리도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희들은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라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갸우뚱하죠. 어떤 의미인지. 그때는 아직 성령의 어떤 인치심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나중에 마가다라 방해 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까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죠. 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가 너희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는 그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너희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시니라. 이 16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해요. 여기 보시면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창조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3세기, 2세기 후반부터 3세기까지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약간 이제 신학적 용어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유사 본질이다. 그게 뭡니까? 피조물이라는 한마디로. 먼저 나신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아리우스가 예수님은 하나님께도 난 자기 때문에 피조물이다. 본질은 같은데 유사 본질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단이 엄청나게 확산돼요. 성경 구절 그대로 나왔으니까. 근데 이 당시에 또 한편 아다나시우스라고 있어요. 이분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리우스는 유사 본질. 그 아다나시우스는 동일 본질. 똑같다는 거야. 본질이 똑같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 당시 아리우스가 결국은 이단으로 정죄받죠. 나중에 공회가 니케아 공회가 열려가지고 이단으로 정죄를 하게 돼요. 이 구절 때문에. 이 구절 때문에 그가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면서 정죄를 받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확산해 나가다 나중에 다 소멸돼 나가버리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항상 볼 때마다 문맥을 전체를 봐야 돼요. 1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먼저 나신 자라고 했지만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잖아요. 예수님도 피조물이면 어떻게 그분이 창조하십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이 세상을 뭐라고 그러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래요. 그 말씀이 로고스라고 그러죠. 그 로고스를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그 당시에 헬라에서 로고스를 어떤 절대자 이렇게 인식을 했잖아요.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도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자기 인간의 이성으로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이거는. 요한이 깨달은 그 복음은 이걸 기록할 수 있던 능력은 성령께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이끌어가니까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단어들과 생각들이 막 솟아난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그렇게 기록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육신되었다는 그 말을 우리 인간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께서 요한을 확 잡으니까 그의 생각 속에 이런 말씀들이 막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 인간들, 모든 만물들을 마찬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죠? 영적 존재들. 영적 존재들도 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나오죠. 그 영적 존재들을 설명하는데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나오잖아요. 만물이 다 그로 마음먹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16절에 이 영적 존재들을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은 골로새 교인들이 천사들을 숭배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여기 18절에 나오잖아요.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실제로 천사를 숭배한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천사들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천사들 다 일일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 왕권들이 뭐냐면은 지상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의 시종을 두는 그 보좌에 있는 그 천사들을, 제일 높은 단계에 있는 천사들을 왕권이라고 그래요. 옛날 성경에는 보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권들은 뭐냐면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천사들. 그리고 통치자들은 뭐냐면 우리 개개인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되심을,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만들게 하는 그런 천사들. 우리 인간의 개인사를 다 관여하시는 그 천사들을 말하는.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권세들은 세상의 모든 군왕들 통치하는 그런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단계부터 제일 낮은 단계까지 다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뭐라 그러죠? 이런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다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천사를 숭배할 때 우리가 피조물을 숭배하는 데 된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숭배를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도 다 피조물이다.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이걸 선제성이라고 하죠. 선제성. 먼저 계셨다.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서느라. 그러니까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그분은 계셨다 이거죠. 계시고 지금도 만물 안에서 함께 서느라. 섰다는 의미가 붙들고 있다. 홀딩. 붙들고 있다는 거죠. 이 의미가 뭡니까?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존 뉴턴이 바로 그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책을 찾아보니까 지구에서 가장 먼 별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빛의 속도로 갔을 때 30만 년이 걸린대요. 우리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죠. 지구에서 가장 먼 별의 거리가 강속으로 빛의 속도로 가는데도 30만 년이 걸린대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리죠. 그러니까 이 지구와 이 우주 전체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안 계시면 어떡합니까? 서로 별들끼리 충돌하죠. 충돌하고 만유인력의 법칙 떠나면 우리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죠. 만유인력으로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구에 발을 붙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구가 계속 자전도 하자고 하면서 공전하지 않습니까? 태양을 주변으로. 태양을 공전하는데 우리가 어지럽지도 않잖아요. 그 엄청난 태양을 주변을 빙빙 도는데 우리는 어지럼도 안 느껴. 지구가 자전하는데도 우리는 어지럼을 안 느껴. 이 마음을 쓰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니까. 이거 엄청난 가학이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창조주다는 거예요. 창조주. 그리고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는 그런 이단들, 철학들을 논쟁하는 그 사람들이 머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 근본이 뭐냐면 헬라어로 아르케예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때 영어 성경의 시작을 태초에를 뭐라고 시작하죠?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하죠. In the beginning. 시작이에요, 시작. 뭐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시작이라.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찢고 뽑고 막 싸우는 그 사람들, 막 헛된 철학을 가지고 싸우는 이들, 천사 숭배를 가지고 내가 천사 숭배니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돼. 내가 철학을 많이 하니까 내가 더 머리야. 이걸 다 잠재우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은 근본이야. 시작이라는 거야, 시작. 우리는 시작이 아니죠. 중간에 나왔죠. 하나님께 창조물 가운데. 그분은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를 이렇게 막 설명하면서 곧이어서 교회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교회, 그분이 머리셔. 너희들이 아무리 잘나도 너희들은 팔과 다리에 불과해. 그분이 헤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의 으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게 다 충만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모든 충만으로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모든 충만한 것들, 그러니까 지혜, 지식, 모든 보호가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해나갈 때,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뭐 투자를 할 때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지혜를 달라고 계속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가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화목케 하셨다, 그 설명해요.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죠? 불순종했어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화목되게 만들었죠.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도 구약 성경에는 성전에 들어가면은 지성소와 성소를 뭘로 나눠져 있죠? 휘장을 가려져 있죠. 휘장을 가려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쪽을. 그 두께가 엄청나대요.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왜 갈 수 없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 우리 갈 수가 없었던 존재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그 화평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피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그래요. 그 속죄를 어떻게 하죠? 영원한 속죄를 이뤘대. 해마다, 달마다, 시간마다 제사장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항소를 잡았는데 이제는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분이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가 이 교리가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도 사제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화목케 하셨는데 왜 지금도 천주교는 사제한테 가가지고 죄를 고해하고, 사제가 또 뭐 주기도문 10번 외우세요? 사도신경 100번 외우세요? 이렇게 또 뭐 숙제를 줘요. 그러면 자기는 그걸 외우면 자기 죄가 해결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 어떤 구약적인 개념 안에 있어요. 물론 천주교 안에 그런 모든 요소들이 이교도적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단지 제가 하나 예를 든 건데도 예수님께서 화평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걸 다 끝내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방식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공로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입고 예수님의 그 의를 입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갈 때. 예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잖아요.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거죠.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너를 의롭다고 칭해서 지금부터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야. 너는 본질은 원래 죄인이었지만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야. 그렇게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되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 모두 화목되게 해서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 21절에 보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이게 마음도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 마음이 이 디아노이아요. 디아가 뭐냐면은 수로 뭐 통하여, 마음이 이제 그 노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악한 행실을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안 만나면 항상 악하게 이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너희 마음으로는 항상 악한 걸 쫓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우리는 죄인이 되었잖아요. 불순종하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으로 아무리 생각을 잘하고 해도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은 결국은 세상의 마귀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절에 가서 묵상을 하고 마음을 비워도 내 인간의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마음은. 왜? 악을 향해서 계속 가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러니까 전에는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지만 22절 이제는 그죠? 과거와 현재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사신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야죠.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뭐죠? 흠이 없고. 이 흠이 없다는 의미가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지냅니까? 제물을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걸 드리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그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시골에서 자기 양을 가져오고 자기 염소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오다가 흙도 묻고 똥도 묻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전에 오면은 성전 안에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퇴짜를 놓는 거예요. 금시간들이. 이건 흠이 있는 거예요. 안 돼. 그럼 성전 안에서 깨끗한 걸로 비싼 몇 배를 주고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느냐? 바로 그 흠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흠이 없게 어떻게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은 추구하라는 거죠. 흠이 없게.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를 늘 추구해야죠. 내가 거룩함으로 흠이 없는 삶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이 책망할 것은 사실은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그 심판대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지. 너는 내가 너를 구원했지만 너는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았니? 우리 반드시 우리를 판단하실, 우리는 정죄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죠. 그때 우리가 대답을 잘해야 되겠죠. 대답을 잘하려면은 우리 이 땅에서 삶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결론을 내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거를 이제 원어로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너희가 터 위에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번역이 되죠. 우리 성경은 이렇게 했는데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이거예요. 너희가 터 위에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터 위에. 이 터는 어떤 터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헛된 철학이라든지 천사 숭배, 그런 초동하면 그 터 위에 서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란 터 위에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 에바브라에게 들었던 그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천하 만민이라는 의미가 전 세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전체에 이미 전파됐다. 바울이 로마에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보낼 당시에 아마 복음이 벌써 로마의 권위대 안에, 시위대 안에, 황제 측근 안에 아마 복음이 증거된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이 증거되니까 바울은 말할 수 있죠. 이미 다 증거되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뭐라고 그러죠? 시대 안에서 너에게 문안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들이 빌립보에도 갈 수 있고 골로새도 갈 수 있고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형태에 다 갈 수 있죠. 갈리들은 총독으로. 왜냐하면 그 속주를 갈려야 되니까. 속주의 총독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2년 4년밖에 안 돼요. 그럼 다시 돌아와요.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천하 만민에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 있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이 복음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계속해서 나가라. 그분은 우리를 구속자시요 창조주시요 또 뭐라고 하죠?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육체로 우리를 합평케 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헛된 철학과 천사숭배, 세상의 그런 초등학문에 휩쓸려서 노략을 당하지 말아라. 굳게 선다는 뭐죠? 야망군들이 쳐들어 들어오면 굳게 서가지고 방비하라는 거죠. 굳게 서서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굳게 서서 전신무장, 전신갑주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 전신갑주를 취해서 이겨내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AI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AI로 못 만드는 게 없더라고요. 거의 다 만들어요. AI를 잘 습득한 사람들은 거의 다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진리에 굳게 서서 진리를 사수하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일어나서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는 구속주시오 창조주시오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론이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 고백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주여 부르면서 기도해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구속자시요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이 시간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머리시기 때문에 아버지여 변함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이 시대에 AI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저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에서는 우리 믿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각이 넓어짐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환경들이 극복됨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받고 싶은 분에 손을 올리시고 아픈 분은 또 아픈 곳에 손을 올리시고 또 머리에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신경세포들은 조화 균형을 이룰지어다. 예, 우리의 모든 세포들은 다 조화 균형이고 든든하게 세워질지어다. 우리의 폐는 건강하여 산소를 잘 공급하여 내 세포 하나하나를 잘 세우고 모든 세포들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우리 혈관은 깨끗하며 우리 심장은 힘차게 뛰고 있어 혈관마다 피를 잘 공급하고 순환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위와 장들도 건강하고 훌륭하여 모든 음식물을 잘 소화하며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 몸은 영양분으로 충분하며 건강하고 완벽합니다. 간장과 신장과 방광과 모든 췌장과 모든 기능들도 다 완벽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비염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고혈압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물도 예수 이름으로 다 끄머머리 될지어다. 비중국 만국들도 예수 이름으로 다 소멸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태를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파괴되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손을 얹은 자 병든 자가 치유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태의 문은 열릴지어다. 태의 문은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